성탄절 아침에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 기사를, 이런 글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것인데, 사자 우리에 던져졌지만 살아난 다니엘 있잖아요. 현대판 다니엘이라고 소개되는 사람, 그 기독교로 개종한 이집트인 마지드 엘 샤피에, 이 사람에 관한 글입니다. 이야, 참 감동을 먹었습니다. 이집트 법학과 학생인데, 이 마지드 엘 샤피에는 한 친구를 통해서 성경을 접하게 됐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과거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었던, 접할 수 없었던 정의, 사랑, 용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샤피에는 성경을 꾸란과 비교해 가면서 1년 동안 읽습니다. 꼼꼼하게 읽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친구들에게 고백합니다. 이제 기독교가 무엇에 대한 것인지 알게 됐다. 이는 종교가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는 것이 아니다. 기독교는 살아계신 참 신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것이고,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를 원한다. 일주일에 한 번 습관적으로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한 신자가 있다면 조금 도전 받으셔야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출석이 아니라 절대자와의 관계를 맺는 것이다. 그가 그리스도를 영접한 대가는 엄청나게 컸습니다. 그 공동체에서 그동안에 평생 지켜왔던 주의를 잃었고, 목숨의 위협을 당했으며 가족들에게서 배척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샤피에를 흔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는 여러분의 영혼이 마지막에는 결국 지옥에 가게 된다는 사실을 안다면 이 구원을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결국 그는 신기독교적인 법률단체를 설립하고 동료 신자들을 돕기 위해 책을 출간했다가 발각되어서 교도소에 수감이 됩니다. 1998년 8월 15일 약 2만 4천 명의 회원이 있는 기독교 단체의 지도자인 그는 땅의 지옥으로 알려진 카이로 소재 아부지발 감옥 고문실에 끌려가서 7일 동안 매일 고문을 당합니다. 끔찍한 고통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새롭게 발견한 신앙을 굳게 붙들고 신앙을 지켰습니다. 어느 날 그는 머리털이 깎인 후에 얼음과 뜨거운 물에 몇 분 간격으로 계속 머리를 박힌 채 거꾸로 매달리는 고문을 경험했습니다. 그 다음 날 교도관은 엘 샤피에를 거꾸로 매단 뒤에 담뱃불로 지지고 칼로 그었습니다. 또 다음 날 감옥에 들어간 뒤 사흘 만에 마침내 교도관들은 어두운 교도소에 3마리의 사나운 맹견들을 풀어놓습니다. 다니엘의 그 사자굴처럼 맹견들을 풀어놓았는데 어찌된 일인지 이 맹견들은 샤피에 주변에 앉아있기만 할 뿐 그를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교도관들은 또 다른 맹견을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맹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엘 샤피에는 간수들이 이것은 기적이다 라고 말했다고 증언합니다. 이 맹견들이 물어뜯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기만 하는 것이죠. 그 다음날 교도소 소장이 그를 불러서 당신이 이끌고 있는 그 단체 정보만 알려주면 큰 집도 주고 돈도 주고 예쁜 여자도 주겠다. 샤피에는 경비원을 속여서
그 교도소장의 말에 동요하는 것처럼 결국 소장 앞에 나갔습니다. 맛있는 케밥 한 끼를 맛본 후에 그는 소장에게 난 회원들의 이름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도자의 이름은 알려줄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를 잡을 수만 있다면 그가 정확히 모든 회원들의 정보를 말해줄 것입니다. 소장은 반갑게 그가 누구냐? 샤피에는 우리 지도자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만약 당신이 그를 잡을 수 있다면 잡아보세요. 샤피의 말에 분노한 소장은 그의 뺨을 때리고 그를 벽에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응한 것처럼 와서 제가 회원들의 정보는 모르지만은 우리 지도자의 정보는 드리겠습니다. 이후 교도관들은 그를 독방으로 끌고 가서 손, 팔, 다리, 목을 나무 십자가에 묶어놓고 이틀 반나절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심지어 왼쪽 어깨에 상처를 낸 후에 그 위에 레몬즙을 소금을 붓고 비벼버립니다. 죽을 뻔했다고 증언합니다. 병원에 실려간 그는 일주일 후에 회복되었습니다.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었지만 친구들의 도움으로 탈출합니다. 그는 시나이 반도에서 제트스키를 훔쳐타고 이집트를 지나 이스라엘로 왔습니다. 이후에 캐나다에서 정치적 망명을 인정받아 결국 캐나다 시민이 됐습니다. 그는 지금도 인도주의적 사역을 계속하고 있고 2012년 엘리자베스 2세 여왕에게서 다이아몬드 주빌리 메달을 수여받기도 했습니다. 그는 기독교인들이 매일 박해받으며 죽어가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미소를 짓고 있다. 그들은 매우 깊은 어둠의 밤을 보내고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불빛을 아직도 들고 있다. 우리 적들은 매우 강력한 군대와 무기를 갖고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만군의 여호와가 계신다. 그들은 꿈꾸는 자를 해코지할 수는 있지만 그들이 꾼 꿈은 없앨 수 없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신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도전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엘 샤피에는 어떻게 이런 담대함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우리 코로나 시절에 그 예배 신앙 지키기가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손톱이 뽑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상처를 내고 거기에 레몬즙으로 짜서 고통을 주는 맹견에게 이 쫓기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려웠습니다. 어떻게 엘 샤피에는 이런 상황에도 교도소장에게 이런 여유 있는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쫓겨가지고 살려주세요, 아버가 살려주세요, 할게. 그래서 모든 걸 다 우리가 고백해버리는데 어찌 그는 그렇게 담대하게 신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이는 죽음 앞에서도 초연하게 길을 걸어갔는데 왜 우리는 매일 근심하고 염려할까요? 어느덧 습관적인 기독교인으로 전락한 건 아닙니까? 오늘 아침에도 성경책 어디 두었는 거 찾다가 실갱이하진 않으셨습니까? 아야, 성경책이 어디 가버렸다냐, 리모컨 짰듯이 성경책을 한 번도 떠들어본 적이 없고 일주일에 한 번, 또 1년에 한 번, 오늘 성탄절 예배, 그래도 이게 크리스마스 때 성탄절인데 그래도 교회는 가야 되지 않겠냐, 혹시 이런 마음으로 혹시 오시지는 않으셨냐고요. 어떻게 우리는 습관적인 기독교인으로 전락하고 말았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임마누엘의 비밀을 잃어버린 거예요. 임마누엘의 비밀. 함께라는 뜻입니다. 마누, 우리, 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는 처음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임마누엘의 상태로 만드셨습니다.
에덴의 인간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아담과 대화하셨고 함께 일하셨습니다. 동물들의 이름을 짓게 해줬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거닐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야말로 임아담엘이었습니다. 임마누엘, 임아담엘. 그런데 임마누엘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때문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했다. 성경은 죄인의 상태를 그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그랬네요.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그 결과 인간의 상태가 어떻게 되었나요? 임마누엘이 깨진 상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상태,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아버지를 떠나 신천지에 빠진 자녀와 같고 아버지를 떠나 허랑방탕한 탕자와 같습니다. 이마에 흐르는 땀, 해산의 고통, 뼈 빠지게 일해야 되는 그 모든 고통, 형제의 갈등, 슬픔, 돈 몇 푼 때문에 죽이고 살리는 이 아픔, 고통, 이 모든 것들이 다 임마누엘의 상실의 결과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이런 인간을 지켜보시면서 아파했습니다. 신천지에 빠진 자녀가 돌아오기를 원하며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하는 분에게 물었어요. 언제까지 이 시위를 계속하겠느냐? 내 딸이 돌아오거나 내가 죽을 때까지, 돌아오거나 내가 죽거나 멈출 수 없습니다. 내 딸을 돌려달라. 사랑하는 딸아 돌아와라. 다윗이 압살롬의 죽음 소식을 듣고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차라리 너를 대신하였더라면 통곡했잖아요. 죄인된 인간 임마누엘을 잃어버린 인간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이와 같이 탄식하셨습니다. 그래서 길을 만드시고 찾아오셨습니다. 그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역사를 오늘 본문의 저자인 마태는 다음과 같이 해석을 합니다.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면서 강조하시는 것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어느 날 뚝딱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준비되고 계획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갈릴리 나사렛 마구간에서 태어난 목수의 아들 구원자임을 몰랐습니다. 초라하기 짝이 없는 그의 인생, 그가 메시아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기쁨을 노래할 수 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임아담엘, 임윤영엘, 임종현엘 할 수 있는데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돌이키면 되는데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있나요? 술집도 아는 것 같아요. 이야, 우리 교회가 그런 의미에서 너무 성탄절이 좀 소박한 것 같아요. 내년부터는 건물 전체를 싹 불로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야, 회개가 되더라. 회개가. 술집은 백화점은 저렇게 예수님 오심을 온 세상에 알리고 말이요, 성탄절 기념 바겐 세일을 하고 70% 세일, 또 성탄절 기념 뭐 술집 안주 무료 공짜 제공 막 이런 걸 하는데 너무 우리 청사교회가 소박하게 이 마국간 영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눈만 쌓여 있고, 이야, 조금 회개가 됐습니다. 내년부터는 이 모든 건물을 싹 불로 도배를 해버려야 되겠다. 그냥
초창기에는 우리 교회 표가 일어나 빛을 발하라 달력에다 박아놓고 그냥 등을 검을 막 싹 유럽의 어떤 성처럼 건물 주변에 샥 불 비춰놓고 누구도 감동하지 않는데 우리 교인들 막 이야 새 예루살렘 성이다 막 우리가 너무 밝아서 밖에 불을 좀 안 밝혔어. 여러분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냐고요. 술집 주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영접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영접하지 아니했다. 오셨는데 영접하지 아니했어.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것이 뭡니까? 다시 임마누엘의 상태가 회복된 것을 말합니다. 아담, 엘, 윤영, 엘, 함께 만우 우리 엘 하나님 임마누엘 아담, 엘 하나님과 함께 걸었던 그 길의 상태가 됐다. 엘 샤피에가 핍박자 앞에서도 맹견 앞에서도 쫄지 않고 당당히 신자의 길을 걸어간 것은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확실하게 누린 것입니다. 자녀의 권세는 엄청난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자녀가 얼마나 당당합니까? 아버지 요즘에 좋은 아이패드가 나왔습니다. 우리 교회 애들만 존댓말 쓰지 밖에 애들은 그렇게 안 해. 패딩 사줘? 학비 주세요라고 말도 안 한다니까. 집세? 학비? 돈? 때로는 문자 한 통으로. 얼마나 당당합니까? 청소 안 해놓고도 쫓겨날까 봐서 슬피 울며 일을 갑니까? 집안을 지 마음대로 해놓고도 당당히 자녀의 권세라는 게 무섭습니다. 엘 샤피에는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를 영접한 순간부터 임마누엘 이것이 무엇인지를 그는 깨달았고 맹견도 감히 나를 해하지 못한다. 저는 성탄절에 두 가지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돼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흰눈 사이로 썰매를 타고 홍천으로 가자 하지 말고 예수님을 영접을 하셔야 돼요.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님, 임마누엘의 회복자로 오신 그 예수님을 뭐 해야 돼요? 영접해야 돼요. 영접하자. 영접. 습관적으로 예배당에 나온 것이 영접 아닙니다. 머리로 아는 것이 영접 아닙니다. 나는 죽고 그분이 사는 것이 영접입니다. 바울이 이 부분을 설명 잘했어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산다. 그래서 오늘 또 예배당에 갈까 아니면 썰매 타러 갈까, 내 안에 두 세력이 있죠. 내가 있고 예수님이 계시고. 근데 이제는 영접했다면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배당으로 가야지, 햇눈 사이로 썰매를 타고 청사교회 가자,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이게 믿는 거예요. 믿는 거.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것, 이게 믿는 것입니다. 영접의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병원 가서 의사가 당신은 죽습니다, 안 됩니다 말해도 임마누엘. 우리 아버지가 병원 원장이어도 수술할 때 집도의가 아니라면 수술실에 못 들어와, 그 아버지는. 그러나 임마누엘의 비밀을 알면 두렵지 않습니다. 천군 천사가 함께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함께하십니다. 오늘 또 이곳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금초대 사이를 우리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찬송 가운데 임재하시는 분임을, 함께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에서 여러분 뭔가 느끼고 뭔가 경험하는 것이 다 성령님의 임재, 예수님의 동행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눈물이 그렇게 쉽게 난 줄 아십니까? 눈을 찔러도 눈물이 안 나요. 그런데 찬송 부르다가 또 왜 눈물이 나? 뭐 창피해 죽겠니? 이것이 다 임재. 이곳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난 증거입니다. 문을 두드리십니다. 나와 함께 가자. 이제 더 이상 고집 피우지 말고 영접해라.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을 열고. 그래서 옛날 주일학생들이 불렀던 노래 중에 그누가 문을 두드려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그누가 두드리신다. 이 절이 왜 열지 않냐? 왜 열지 않냔 말이야? 아니 부르시는데 왜 열지 않냔 말이야. 친구가 나한테 올 예배당에 와라인, 교회에 와라인, 예배 들으러 가. 이것이 주님의 부르심이요. 영접하면 돼.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 엘샤페가 누렸던 그 권세를 오르누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3년이 어렵다 그래요. 이미 위기라 그럽니다. 여러분, 위기의 때일수록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린 사람이 다르지 않겠어요? 내년에 전도가 더 잘 되지 않겠어요? 평상시에는 잘 모르지만은 위기의 때일수록 전능자 아버지와 걷는 사람은 다를 수밖에 없겠잖아요. 그러니까 불경기의 때가, 고난의 때가, 재난의 때가 전도하기 좋은 때요. 암이 지금 막 싹 퍼질 때가 전도하기 좋은 때요. 의사가 판정을 못 내린 병이 많을수록 전도하기 좋은 때야. 병원만 가면 다 해결된 줄 알지만 가보면 의사가 모르는 게 뭔 줄 아십니까? 그게 신경성이요. 신경 좀 그만 쓰세요. 위장이 탱탱 부었네. 왜 그렇게 부으셨어? 염려 좀 그만 좀 하세요. 염려가 안 돼야 염려를 안 하지. 잠을 못 자겠는데 어떡해요? 이때 임마누엘, 영접만 하면 어떤 자리에든지 간에 함께하는 은혜, 승리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에 뭘 해야 돼요? 영접을 해야 돼요. 또 하나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임마누엘의 비밀을 기억하고 그분의 명령을 행하는 것입니다. 24절에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습니다. 마리아의 결혼, 요셉의 입장에서 쉽습니까? 아니 여러분, 성녀로 잉태됐어. 한 번도 손도 잡아본 적이 없고 잠자리 잡아본 적이 없는데 배가 불러오고, 이거 뭐요 이거? 배가 불러오면 돌에 맞아 죽는 일들이고, 요셉은 뭐고 마리아는 뭡니까 여러분? 이때 분부대로 행하겠습니다. 뭘 깨달아야 돼요? 임마누엘의 비밀을 깨달아야 돼요. 임마누엘, 임아담엘, 임윤영엘, 임성동엘. 성탄절이 기쁜 것은 다시 분부대로 행하겠다는 결단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임마누엘의 회복자로 오셨습니다. 그 에덴의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오늘 또 우리 교회 예배드려 보니까 어때요? 절망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아하, 내 마음속에 앞부분에는 짱짱짱 가다가 후렴에 주가 항상 계시할 때 아주 그냥 막 어떤 분은 자꾸 우리 교회 와가지고 왜 이 교회는 좀 진지한 맛이 떨어지고 순복음교회처럼 박수만 치냐 그러는데, 교회는 잔치집입니다. 파고 들어가 보면 기쁨이 회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임마누엘의 은혜가 2023년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군대 가서도 임마누엘, 수술실 들어갈 때도 임마누엘, 유학 중인 아들도 임마누엘. 영접하시기를, 분부대로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